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런 공적인 예배가 있고 이제 공적인 예배가 끝난 후에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하나의 삶의 예배, 삶의 현장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처럼 보여도 이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자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난주에는 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내가 말을 하면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말에 나오는 순간 이 말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말이 내 삶을 창조해가고 이 말이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끌고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 가지고 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증명할 때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욕심은 다툼을 낳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다툼과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 보니까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많은, 더 높이,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 가운데 있고 시기 가운데 있고 살인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툼과 싸움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욕심은 계속되어지는 걸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 이유가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이 높이 이제 탑을 쌓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툼과 싸움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성경을 가지고 싸웁니다.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제발 좀 나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좀 봐라. 복종하라 하지 않느냐? 그럼 아내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똑바로 봐라. 사랑하라 그러지 않느냐? 당신 눈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당신 눈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서 그 싸우는 거야. 왜 사랑하라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복종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뭡니까? 다 자신을 드러내고 다 자신이 주장하고 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다 자신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이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욕심으로 말미암은 다툼과 이 싸움이 없는 세상,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늘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늘 그 마음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욕심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늘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저기 중동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욕심이 늘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를 끌고 갈 때 우리 안에는 늘 전쟁입니다. 전쟁을 얘기할 때 전쟁은 난리통이다 그러면 전쟁 난리통. 이 내 마음 안에서 난리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내 마음에 늘 욕심이 나를 붙들 때, 늘 내 마음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곤고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산에서 흐를 때 높은 곳에서부터 밑에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를 통해 가지고 이 겸손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때로는 내 이 욕심이 나로 하여금 이제 늘 마음속에 시기와 또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끊이지 않는 내 욕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다에서 제일 큰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가장 큽니까? 고래. 근데 가장 큰 동물이 새우라고 합니다. 새우는 바다가 좁아가지고 몸을 웅크리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이제 나이 든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새우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새우입니다. 왜냐하면 수염이 길기 때문에. 이 수염은 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우 적은 것들, 우리는 생각할 때 힘있고 큰 게 지배할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이 땅을 지배했던 공룡,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다의 큰 고래들, 지금 다 멸종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것이 뭔가를 이룰 것 같고 뭔가를 지배할 것 같아도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가장 어쩌면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늘 우리가 작게 느껴집니다.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너무너무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한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예배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헛된 것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헛된 것들 가운데 그 헛된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가장 겸손의 왕이 누구십니까?
가장 겸손할 때 가장 맨 앞에 겸손이 누가 겸손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친히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힘을 뺀 인생, 내가 막 힘을 주고 내가 막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힘을 주면서 내가 소리치면서 내가 뭔가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진정한 고수는 여러분 힘쓰지 않습니다. 훌륭한 성악가는 목에 힘주지 않아요.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목을 풉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음악과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러면 다닙니다. 왜? 목을 푼다고. 목을 푼다고. 네네, 목을 푼다 그럽니다. 왜? 목에 힘주면 어떻습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힘주면 안 돼, 목에다가. 축구할 때 우리는 볼을 찬다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은 볼을 차지 않습니다. 볼을 터치합니다. 살짝 탁 칩니다. 볼을 탁 터치해야 공이 딱 나가지, 볼을 갖다가 막 힘있게 팍 차면 어떡합니까?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똥볼입니다. 똥볼. 볼에다가 힘을 주고 빵 차면은, 이게 볼이 힘주면은 멀리 갈 것 같아도 힘주면은 똥볼이 납니다. 그 때문에 부드럽게 탁 터치를 잘하는 손으로 보면 공을 갖다가 살짝 탁 치는데 공이 쭉 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힘을 빼야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힘을 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힘을 빼는 자입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세상의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 때, 세상의 그 욕심이 나를 흔들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높임받는 인생이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높임받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건 완전히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낮추는 것이 낮아진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내가 낮아진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낮아지는 것이 마치 비굴한 점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일 것이다. 그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저기 끝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갔을 때 너희들은 끝자리에 앉아라. 그럴 때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윗자리입니다 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마치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고, 내가 어떤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하게 주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군가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겸손한 사람,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그 사람이 배운 정도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재산 유무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갖다가 존중하며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세울 때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실 때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못 차렸다. 정신 못 차렸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와중에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큰 거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높아질 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제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고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높여준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전쟁 중인가?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늘 내 마음이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한다면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며 내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